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적어왔으니까요. 띄워주시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12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이거 읽었죠? 중간이 점프했구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하다 보니까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서론 보시면 모든 일은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언약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르시는 일, 그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 우리 역대상 12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제 정확해질 텐데요. 말씀 제가 띄워드린 거 잠시 보시면 1절에 역대상 29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직면한 이 공사는 굉장히 큽니다. 이 성전 운동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죠. 그런데 1절 후반에 보시면 이 다윗이, 성전 준비하던 다윗이,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한 솔로몬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2절 우리 초입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나오죠. 이유가 발견되었던 겁니다. 내가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부분이, 이 절대적인 언약이 나에게 이유가 되어지므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상관없이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전을 위하여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절 내용이죠. 준비 많이 했겠지만 그 많은 준비가 된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3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237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받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절 6절 쭉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6절 보시면 중요한 메시지 나오죠.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어떻게 했다?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성전 운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소원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성전 공사를 위하여,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어떤 부담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의미를, 언약을 굳게 깨닫고 붙든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을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알았던 거죠? 더 세밀하게 보자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주께 속하여 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해 있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의미와 이유를 이 다윗이 평생 헌신했던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깨닫고 누렸던 것입니다. 진짜로 알고 믿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12절 하단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알고 계시고 지어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 237 성전 헌신 예배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 전 가족이 출정식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 청년국도 우리 본당으로 내려가 전 교인이,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주역으로 임하는 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301호에서 우리 청년국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본당에서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우리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그 언약은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237 나라를 살릴 성전 운동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 나라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고 재파송되어질 수 있는 일을 24 지속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육신이 병들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문이 되어져, 전도의 문이 되어져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24 치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휴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교회와 성전. 아멘.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요,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 살릴 서밋의 응답을 이들이 발견해 누릴 수 있도록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24 갖추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제가 소원하기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 방금 말씀 받았듯이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을 통해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의자에 앉지 않고 24 기도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사명이구나. 말씀을 제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237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과 그 모든 부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저 언약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의 축복을 통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청년들 가슴에 새겨지겠죠. 왜냐하면 이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언약을 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반드시 죽게 되는 그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 임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고요. 그런 멸망 가운데 처한 인간을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생명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사탄을 뜻한다고 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사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겠다라는 약속을 범죄하고 멸망받은 그 시간 즉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언약이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있고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에 임하게 되는 축복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이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미스바에 모인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도단성에 모여있던 생도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리에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파수꾼 운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 통해 선지자들이 행했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이 RUTC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했다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 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 운동을 펼쳤는데 이 바울을 비롯한 대표적인 전도자들이 사도들이요 어떤 현장을 중요하게 파고들어 살리는 대열 속에서 전도 대열의 언약을 성취했습니까?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당에는 렘넌트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귀중한 현장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파고들었던 것이죠. 즉 신약시대 사도들의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제123 RUTC의 응답을 그들이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시는 일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심부름하는 제123 RUTC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교육자들은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정말로 의자가 필요할 수 없을 만큼 좀 무릎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또 김태형 전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강단의 흐름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가정이 성전되어지고 가정에서 날마다 매일 제단을 쌓는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 언약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존재하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무소불능 불가능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삶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재단에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없이 마지막 3절 후반에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단을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우리 가정 현장에서 재단을 쌓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그 환경 속에, 나의 무능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돼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잠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앉아가지고 처음에 드는 생각이 제가 아차 싶더라니까요. 아, 그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불신앙 입장에서 말하면 고민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데 저도 모르게 아, 어떡하지?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군요. 저는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늘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군요. 이런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과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답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후로 즉시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요. 어떤 응답이었냐면 불안하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마지막 13절 후반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237 성전, 237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현장과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릴 미래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방법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이 시간 단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는 역시 또 누구이십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면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무엇이 약했던 것이냐면 혹은 무엇이 없었던 것이냐면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인생의 방향성과 믿음과 신앙과 그 고백이 가인에게는 약했거나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반대로 최고의 응답을 누렸죠. 여기 지금 적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놀라운 말씀 나오는데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최고의 응답이 아벨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아벨이 누렸던 것인데 그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찾아 누리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6장 1절 18절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 누리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노아가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렸던 거죠. 우리 읽었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뭐라 그럴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다 못해 사라져 끊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시죠. 이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 축복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포함하여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그리고 저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과 여자가 넘어졌던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와 우리가 그 죄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요. 단번에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기 때문에요. 제가 늘 즐겨 표현하는 표현인데 재시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시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은 완전하기에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아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이 복음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이 전도의 대열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취하고 계신 이 언약은 3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관건은 창세기 4장 1절로 20절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생명의 언약 안에 있느냐 그 바깥에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훌륭하냐 그렇지 못하냐 착하냐 악하냐 이거 중요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요 복음인 줄 오늘 이 시간 단을 쌓는 이 시간 확인하고 혹은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여겨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6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430여 년 동안 그렇게 억울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실력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도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과 여건 속에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역사도 이야기합니다. 그 노예로 붙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3번 6월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흑암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방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희생제사 드리러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원네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해방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대요. 그럼 어떤 이름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직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은 겁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만이 내어주실 수 있는 해결책을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속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9절로 14절 우리가 오늘 읽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할 것을 몸에 새기는 피의 언약에 대한 당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할례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남자들의 중요 부위에
그 피부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이제 할례라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냐면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제 과일나무, 이제 과수원 같은데 과일나무, 막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거 한국에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부들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요. 왜냐면 연약한 가지, 또 죽어 있는 가지 이런 걸 잘라줘야 양분이 허튼 대로 이렇게 새지 않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맛 좋은 이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제 가지치기를 하죠. 이제 할례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그 단어에 그 가지치기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씨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뜻한다고 했어요. 생명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몸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와이프도 쳐다보니까 89세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아들을 기대할 것인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 마치 죽어 메말라가고 있는 그 나무처럼 양분을 고르게 퍼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쓸데없는 잔가지들이 죽어있는 가지들이 지금 뻗쳐있는 그 나무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예요. 그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해 그에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제 정복하게 될 거고 그 조그만 땅 하나 차지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 천하 열방이 열국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다 말이에요. 237 복음화의 언약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할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단 말이죠. 이렇게 생명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언약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제가 기록해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생명의 언약이 주어진 사람, 이 생명의 언약을 정말로 이 몸에 새기는 이 할례 언약처럼 정말로 붙잡고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24-25 영원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한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이 몸에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 정도만 돼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이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가족들이 이유 없이 이분을 막 공격하고 핍박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따뜻한 말이 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상처가 될 만큼 가족들이요. 심지어 자녀들도 이분을 너무 공격해요. 그래서 매주 이분을 현장에서 만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문제 과연 해결될까요? 계속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만 주로 이분이 많이 해요.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망 속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지금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는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과 이 지역과 이 가정과 가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심지어 가족들까지 당신을 무시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당신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이요, 그분의 질병에도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그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 사실에 대해 이제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요,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든다고 어려워했던 그 가족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이분이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고민들은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런데 이래서 힘들고 그런데 이게 갈등이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민될 듯한데, 그런데 이전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생명의 복음과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응답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오늘부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만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언약이요, 237 성전이었어요. 237,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 이분이 자기의 현실에 치이게 되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는데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로 그냥 계속 치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분의 인생이 치유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서밋으로 세우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언약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귀중한 청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에도 이 언약이 새겨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당기거든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요, 복음, 생명, 언약 이걸 전달받은 직후에도 그 입술의 고백으로 뭐가 많이 튀어나오냐 하면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탓, 뭐 이런 게 주로 입에서 나오거든요. 제 이해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테고,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는 사도행전 3장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진뱅이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시간표의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힘든 삶과 이 연약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 제가 기록해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게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 의식이 의미하는 진짜 메시지인 겁니다. 표피를 베어내는 것, 왜 베어내라고 했냐? 몸에 새기는 그 피의 언약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거 몸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에 새기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237 성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돼 있잖아요. 거기 마음을 다하고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소중한 교회와 이 중대한 시대적인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성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그럼 내 표피를 스스로 잘라내라는 뜻이냐? 그 다음에 의미 나오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할례의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마귀의 영향력 하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발 아래 마귀가 속히 무릎을 꿇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와 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불안해에게 쫓기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생명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거나 다른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각이 내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 뭐라고 아무도 안 그러는데요. 쫓기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육신도 덜커덕 넘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현장과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 저주의 세력들에게 이렇게 눌려있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속에 불안 속에 염려 가운데 쫓기는 거 아니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카드가 첫 번째 나오는 장면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오직 나만 아는 존재로 속이는 카드를 사단이 쓴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요. 나만 오직 우리 집, 우리 교회 이것만 아는 그런 상태에 딱 내어 몰려서 그것만 알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피림화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카드예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 시대에 등장했던 카드죠. 그렇게 영육 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건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으라고 했듯이요.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라고 마귀가 카드를 쓴대요.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세 개의 카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까? 이 마귀의 카드 세 개를 진심으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마귀가 여러분 발 아래 속히 무릎 꿇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카드를 돌려주는 방법이 뭐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요.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듯이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마음의 할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언약도 종류가요, 유일한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을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향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301호에서 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혹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앙 고백도 된 적이 없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간 적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한없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귀중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 삶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내어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있게 빠르게 세게 집어 던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단이 준 그 세 개의 카드를 버리는 방법, 그것은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 삼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언약이 마음의 할례로 참된 생명의 복음으로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단을 지금 우리가 쌓았습니다. 이 축복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했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신분을 회복하며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를 확인하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는 주 18일 토요일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심지어 육신적으로 재밌기까지 한 위호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서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우리 서로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또 확인하며 진정한 동역자들의 만남을 누리는 은혜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에 아까 우리 당회장 유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듯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237 성전 출정식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마치고 또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레마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말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 오늘 포럼은 무엇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300명 300 리스트 작성해라 하셨잖아요. 그거 했냐 못했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 우리 휴대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 명단이 한 300여 명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시급한 지금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로만 생각해도 그 명단들을 좀 확인하시고 함께 포럼하는 분들과 어떻게 이 300명에게 복음을 듣게 할 건가, 어떻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건가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함께 포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친 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와 예배를 통해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찬양하시면서